거룩한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강렬한 주님의 은혜, 강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그렇게 살다가 그 믿음으로 있다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찌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정말 삶 전체가 간증이었어요. 삶 전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게 다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고,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았었다는 거죠. 살았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그 감각들 다 잃어버리고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 길을 잃은 사람처럼, 아니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형에 제일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열정을 상실한 채, 은혜를 상실한 채, 기준도 다 무너진 채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가장 한심한 삶이고 가장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과 끝이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늘 변함이 없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의 늘 변함이 없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처음도 뭔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뭔가 좀 결단하고 좀 헌신적으로 살고 좀 강렬하게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좀 물을 자르듯 그렇게 좀 강렬하게 주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많은 건지 허지부지한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다 똑같아요. 언제나 봐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변함이 없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하고 싶지만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장하는 거죠. 좀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좀 강렬하게 용광로에 타오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결같이 미지근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정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대를 저버리게 만돼요. 뭔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차가운 방에 난방을 탁 키면 후끈후끈 달아오르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탁 던지면 그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후끈후끈 달아올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영이 맺는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삶이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은 후끈 달아오는데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서서히 흥분하고 서서히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열정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삶.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한테는 그런 영적 계기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자기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가만히 있는데 뜨미지근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오느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멍청히 가만히 있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잡을 때 그때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성숙해야지야 되고 주의 불이 임하면 뜨겁게 달아오르고 헌신과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형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삶이에요. 처음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런 삶에서 계속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아니 이런 모든 염려를 다 종식시켜버려요. 그냥 끝까지 그 환경에서 버텨가는데 이게 버텨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깊은 믿음으로 갈수록 더 깊은 은혜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갈수록 깊은 신앙 갈수록 더 열정적인 삶 뜨거워지는 삶.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온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워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싹 완전히 차가워지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비록 우리가 과거에 내세울 것은 없을 정도로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인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이 더 깊어지고 지금이 더 성숙해져 있고 아니 지금보다도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삶 지금보다도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 갈수록 더 깊은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갈수록 깊어지는 믿음 갈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시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인데 16살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10대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므낫세 왕이 첫 번째로 55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 가장 오래 통치한 게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 바로 우시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8명 뿐인데 그 8명의 왕들 중에서도 유명한 위대한 왕 우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로 요시야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은 그는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을 여호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내 이 부족함을 뭘로 채울까? 나는 율법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얼마나 큰 형통을 주시는가. 6절에 가면 블레셋에 있는 땅, 가드 땅, 가드 성읍, 아스돗 성읍, 야브네 성읍 그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유다 성읍을 세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부터 암몬까지 그래서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아내는 그 작은 땅 하나에서 블레셋과 유다의 암몬에서 조공을 받는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나라 그리고 경제력까지 튼튼하게 되는 그런 강성한 나라. 심지어 그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애굽 변방에서까지 이 명성이 떠나갔다. 얼마나 이 우시야가 위대했는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왕궁도 아닌 별궁에서 무려 15년을 살다가 죽게 돼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우시야가 그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이 우시야가 그 선한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속하는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말년에 그가 신앙도 무너지고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왕궁도 아닌 별궁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을 함께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왕인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징계함으로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에서 그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서 15년을 숨어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한 왕이 교만해졌죠? 도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왕 우시야를 교만하게 만들었죠? 16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공하자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되자마자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잘 나가니까 이거 잘 나가네, 내가 이거 잘 되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함정에 빠져들어요. 성공의 함정, 성공의 덫. 좀 잘 되니까, 좀 잘 나가니까 이게 교만이 찾아와서 그 성공의 덫에 빠져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공의 덫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패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에요. 사울을 볼까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됐다고 할 때, 사울에게 다가와서 너를 선택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나는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째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부족한 지파, 가장 부족한 가정, 그런 가정 속에서 제일 미약한 난데 어떻게 당신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은 가장 잘 나가는 가족, 가문, 잘 나가는 정말 힘 있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 해야 되는데, 나처럼 나약한 집안에서 어떻게 나처럼 미약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암몬을 물리치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은 3만, 이스라엘 사람은 30만, 도합 33만 사람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암몬과 싸우자라고 몰려들어요. 이 광경을 보고 사울이 아마 띵 했을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데, 이거 할만한데, 내 말 한마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거기서 아마 그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요. 암몬과의 전쟁에 맞서는데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누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지략을 펼치는데 멋지게 성공을 하죠. 암몬을 격퇴시킵니다. 이때 그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었어? 내가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 이때 사울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요. 전쟁이 나타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전쟁해야 될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지력을 가졌고 자신이 가서 싸우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제때 안 나타나네요. 왕이 내가 예배하면 되지. 그러고 가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한 사울, 그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왕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게 되죠. 그는 이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 왕이 지켜보겠다고 길을 쓰다가 죽는 폭군이 되고 말죠. 사울이 보여주었던 이 성공의 덫이 뭐냐? 성공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좀 잘 나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게 성공의 덫이에요. 작은 성공 하나 했다고 그 작은 성공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뭐 크게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마치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처음 겸손했던 그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정 하나가 다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니, 거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덫에 걸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 성공의 덫에 걸린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게 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성읍을 확보하게 되고 땅을 확보하게 되고 나라의 경제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물론 그 성공, 이 작은 성공 하나는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에 도전을 해서 이겨보고 그 하나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 힘을 얻게 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발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더 중요한 이게 이 작은 성공이 그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성공 한번 했다고 넌 대단한데? 이거 해볼 만하네. 교만하지는. 나는 이거 실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내가 누군지 아냐고. 감히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니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니 다른 옆에 사람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에 넌 하나 깜짝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성공이 더 큰 삶으로,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교만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좀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나갔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업신여기고,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너는 살아가기 힘들어. 무슨 네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조금 교회가 부흥하고, 아니 심지어 부흥돼 있는 교회에 부임만 해도 그곳에만 가도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요. 처음 그 교회에 이 사람이 올 때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보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작은 승리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서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봤다고, 큰 교회 한번 조만한 데 있다가 큰 교회 한번 부임해서 왔다고, 그때 들어왔을 때 그 초심, 제발 좀 그 초심 좀 잃지 말고,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나타나면 사람을 막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 교만,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어떤 삶, 그냥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내 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왔던 그 겸손이 끝까지 내 삶에서 그 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중 집사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회개하는데 계속 회개해야 된다.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주께서 일하신다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꽉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시아가 16살 때 자기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소년이었을 때, 그 청소년이잖아요. 그 청소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을 이 우시아는 뭘로 채워나가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가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을 본받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의 그 미숙한 판단을
아버지의 그 훌륭한 점을 본받는데, 아버지가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 에돔과 전쟁이 벌이게 되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요. 북이스라엘 용병을 돈으로 사서 우리에게 와서 좀 이 에돔과 싸워달라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미 막대한 돈을 지불해 놓고 이 용병을 사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지불했으니까 하나님 이번만은 그냥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마샤가 그때 용기 있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런데 우시아가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본받습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자. 그러던데, 그랬던 그가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을 때 그가 막 분향을 하자 제사장들이 80명이 단체로 와서, 왕이여 지금 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이건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분향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우시아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려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야야,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위대한 수도사 한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마지막 교훈이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 와서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냐? 뭐가 제일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이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불신앙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그게 신앙 안에 불신앙이다. 말씀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요. 지금 우시아가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 예배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향해야 되지.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말씀은 그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요. 근데 왕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이 열정, 이거 사람 정말 환장하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말씀이 없는 결단.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렇게 살 거라는 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 너희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헌신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나가요. 말씀에서 벗어난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시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제발 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단점,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 왔던 그 습관,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 그게 그냥 기준이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없는 순종들을 얼마나 하는지, 말씀 없는 결단들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 분향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이죠. 구별된 일이죠. 그런데 그 구별받은 제사장들조차도 이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이 분향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내가 혹시 신경을 쓰지 못한 건가, 놓친 것은 있지 않는가, 그 두려움으로 다가가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시아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나와서 분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여러분 죄를 한번 범하면 석 죄를 짓겠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죠? 내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와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떨게 만들어요. 죄를 져봐서 알아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면 나는 이미 저 끝자락에 가 있어요. 죄의 저 끝자락에.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시아가 지금 분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겁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그 거룩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저 끝자락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분향하지 뭐, 이렇게 달려가서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죄의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두들겨 맞았게 돼요.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렸을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때, 그 두려움이 오는 걸 계속 외면하고 살아갈 때, 죄의 그 끝자락에 있을 때 다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 제사장들에게 쫓겨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제사장이 이거 불결하다. 문둥병자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이 왕의 일을 하고 별궁에서 15년 동안 갇혀서 처참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에 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으로 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순간이 단 한 번만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교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뉴스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끝자락에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지금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았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 때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때 계속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끝까지 외면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고 두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저 끝자락에 내몰리게 돼요. 왜 많은 신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져서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두려움들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도 지금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은 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들을 수없이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깊어지는 삶, 갈수록 뜨거워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순종하고 고개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가 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죄의 끝자락에 머물러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전보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도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깊은 믿음, 더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